본 말씀 통해서 출애굽기 강의 61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휴일을 여러분들 갑자기 이렇게 얻게 되어서 오늘 하루 참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지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날씨도 참 좋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또 새로운 4년을 모르죠. 그 4년 이후의 삶까지도 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총선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일단 내일 새벽이 돼봐야 다 나오겠지만은 아무튼 큰 어떤 결과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표 전이나 또 투표하는 과정이나 결과까지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 좀 이렇게 방만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냥 현실을 너무 모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말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워야 되고 또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하고 세상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이 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준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부터가 엄청난 잘못이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 냈는데 모세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모세 대신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 다 틀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킨 것도 하나님도 아니고 모세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교주를 더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개신교 인구를, 기독교 인구를 680만 정도로 봅니다. 가장 최근에 얻은 정보에서. 근데 그 중에 200만이 그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인구도 많이 줄었는데 그 중에 200만이 이단이야. 그럼 그 이단들은 어떻게 이단이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입니다. 다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도 자기 교주가 더 높아 보여. 오히려 그 교주가 구원자 같아. 그래도 교주를 따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로 주의 종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주의 종은 종입니다. 종. 왜 종을 따라갑니까? 왜 종을? 주인을 따라가야지.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님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주들이 교묘하게, 정말 교묘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뇌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제 교주를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 다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거기가 이단이다, 거기 잘못된 곳이다, 거기 사입이다 말을 해도 절대로 안 듣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 그들은 야, 너희들은 그냥 진짜 세속화되고 너희들은 좀 인본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라.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님은요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너무 모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가 왜 없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을 올라가면서 모세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론에게 내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지키고 있으라고.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뭐 전화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또 모세를 찾으러 가지도 못해. 왜? 하나님께서 밑에다가 바리케이드를 쫙 선을 거놔갖고 넘어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넘어가지도 못하고. 모세는 오지도 않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점점 초조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모세가 죽었나 보다. 왜냐면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먹을 걸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는 이미 밥도 먹지 못해서 죽었을 것이다. 한계 사항에 다다랐죠.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론을 찾아갔는데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아론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니까요. 돈이 많던지 권력이 있던지 힘이 있던지 뭐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 부탁 안 들어줍니다.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면은 어서 오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돈도 없어. 다 도망가는데 뭘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아무튼 아론을 찾아갑니다. 대안을 내놓으라고. 그 대안이 뭡니까? 모세를 대체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단과 사이비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예수님 시절부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사라지지가 않아. 왜 안 사라진지 아십니까? 교주가 없어져 버렸어. 교주가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그것이 다른 것으로 또 변화돼 가지고 다른 이상한 것으로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평생을 그냥 다 뽑아먹고 사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을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고 더군다나 아론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이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아니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님이 한두 가지 해준 게 아니야. 지금 이 광야에서 벌써.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야지 내가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이 있어야지 좀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넓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좀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자녀가 눈앞에 있어야지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불안함이 있고 그 불안함을 마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돈도, 땅도, 아파트도, 자동차도, 심지어는 자녀들도 못 데려갑니다.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해 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여러분들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고백을 달마다 하시면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같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절과 4절 말씀 보겠는데, 그래서 아론이 해결책을 이제 제시해 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예, 이게 이제 아론의 해결책인데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지금 이 아론이 믿음이라고 보입니까? 아론이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서 그 금 가락지, 금 목걸이, 금 고리 다 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금을 왜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지을 때 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지금까지 성막과 거기 성소에 필요한 모든 기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성소와 성소에는 엄청나게 많은 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 주인들에게 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받아서 나오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녹여서 주조해서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정말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기들이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야, 금송아지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놓은 하나님이다, 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 그래? 좋네. 금으로 만들었고 좀 있어 보이네, 비싸 보이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쌓습니까? 야, 우리가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막 높아버리자. 그러면 이제 홍수가 나도 우리 죽을 일이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가지 성을 줬는데 우리는 두 가지 성으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이 막 계속 늘어갑니다. 무성도 있어, 중성도 있어. 아침에는 여자고 저녁에는 남자야. 또 아침에는 남자인데 저녁에는 여자야. 막 성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바꿉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통해서 인간이 최고다,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주선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막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마지막에 다 뭘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쓰입니다. 짐승이 편하는 게 뭡니까? 고도로 과학이 발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모든 것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니까, 사람의 몸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것을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인공위성을 통해서 와이파이가 공짜로 다 통해야 되겠고, 사람의 몸속에 집어넣어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전자파도 만들어야 되고, 기술력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과 의학을 발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경도 안 써.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금 송아지를,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참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죠.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금송아지가 지금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이 어떻게 자기들 애굽에서 이끌어냅니까? 말도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참 그동안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은 사실은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인도해 왔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 무지한 백성들은 야 그래? 아니 저 금송아지 신이 원래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드디어 우리 눈에 딱 보이는 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 그렇게 말해버리면은요 사람들 다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이 사이비가 그냥 성도들에게 딱 무슨 말 하면은 그 성경에 그런 말도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성경에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그 교주가 말해버리면은 그게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아.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니까 사람들 다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면 그것이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해.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 위해서 뭘 만들어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깁니다. 잘못된 성도들이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길 무엇인가를 만들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뭔가 눈에 보여야 돼.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뭘 자꾸 만들어서 의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교주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그 교주들이 자기의 죄가 다 발각이 나. 다 그 잘못이 드러나. 그러면 꼭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막 따라오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다 그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나 지금 이렇게 막 200만여 되는 그 이단들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멘. 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기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념하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절을 만들어 놓고서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제물을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뛰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뛰논다는 말이 6절에 나오죠. 여러분들 이 뛰놀더라는 말이 원어로 무슨 말인지 아니까 원어로 뛰노라. 그 막 우상 앞에서 사람들 술도 먹고 고기도 뜯어 먹고 그냥 막 춤추고 노래하고 놀아. 그리고 뛰놀았어. 뛰논 게 뭐냐면 거기서 성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원어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그걸까지 쓰기엔 너무 힘들어서 뛰놀더라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우상, 마귀 이런 어떤 사이비들은 반드시 음란함으로 갑니다. 그게 거의 뭐가 됩니까? 교리처럼 돼버려. 통일교 교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피가름. 그게 통일교에서 나온 이단들은 다 피가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JMS도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성추행이 아니야. 성범죄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교리야, 교리.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 이방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다 음란합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는 여사제들하고 성행위를 하는 게 그게 예배야. 그게 다산이고 그게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도 아직 받지도 않고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애굽에서 배운 거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받았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어.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게 했어.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어. 나는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어. 하고서 교회 와서도 여전히 내가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지고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금송아지 앞에다가 재물을 갖다 놓고 노래하고 춤추고 술 먹고 뛰노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냥 문의는 교회 같아. 문의는 십자가도 세우고 강단상도 세우고 찬양도 부르고 막 해. 예배라고 막 자기들끼리 해. 근데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의 임재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고 가짜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건지 않습니까? 뭐 누가 우리 예배를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실 어떤 존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다 교회처럼 문의는 똑같아. 근데 거긴 성령 역사하지 않아. 그냥 교회도 아니야. 하나님도 없어. 근데 자기들은 막 예배를 드린다고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받고 있는가, 예배 때 성령 임재하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노래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막 자기 만족하는 건 자기 만족. 아, 내가 예배 들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셨겠지. 아니라니까요. 거기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지만은 진짜 지금 문제는 누굽니까? 지도자인 아론입니다. 아론은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분명히 산에 올라가면서 아론에게 백성들을 부탁했습니다. 백성들을 부탁했다는 건 뭡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와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없고 우리가 불안해. 모세 죽은 것 같아. 다른 신을 지금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잘못된 요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책망했어야 됩니다. 아직 모세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순종하자, 뭐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세 대신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는 아주 민주적인 그런 좋은 지도자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기 연합주의자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본주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십니다.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뭘 원해.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그거는 신본주의가 아니라는 게,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왜 사람의 뜻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지. 그런 인본주의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지?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뭐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전부 다 그냥 오염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지금 내 죄를 정말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내 죄를 진짜 회개하면서 내가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통해하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지금 막 예배드려야 될 판에 아유 뭐 그냥 이미 구원 받았는데 별 할 것이 없네. 할 것이 없어. 구원을 이미 받아봤으면 내가 뭐를 하지? 그냥 룰루랄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도 않고 하나님 뜻도 그게 아닌데 우리끼리만 그냥 뭔가 잘 될 것 같다고, 아니 우리끼리만 잘 될 것 같다고 해서 잘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죄악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론이 지금 백성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었죠. 자, 어떤 죄를 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보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하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또 예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한다. 네 백성을 보라는 거야. 네 백성. 야, 네 백성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는데 사람들이 모세가 인도했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시죠. 한편은 섭섭하시죠. 아니 지금 그렇게 많은 그 재앙을 내려주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이 모세가 했다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니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다고 말한다. 부패했다고. 부패한 게 뭡니까?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악취를 풍깁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린 상한 음식을 먹으면은 식중독에 걸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거기서 음행을 해? 그 말이 됩니까? 교회를 다니는 중직자인데 막 술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막 난리를 폈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본질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막 술을 먹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엊그저께 오늘 참 수요일이죠. 자꾸 제가 주일 같아가지고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하여튼 세미나가 대전에 있었는데 저는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어제였나 보다. 어제인지 그젠지 오늘 수요일이죠? 예. 그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 전화를 해갖고 저보고 그러는 거. 목사님 몇 시에 가실 거냐? 어디요? 했더니 그 대전에.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랑 같이 가러 온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해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참 정말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죠? 아니요, 왜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가자 그래서 그냥 하고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갔어. 너무너무 잘 갔어. 그 아틀란타에서 오신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신학에 관한, 어차피 여러분들은 못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 목사님들이 들어야 할 세미나를 그분이 하셨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용도 너무 좋았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그 한국분이죠. 한국분인데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신학교를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고 미국에서 목회를 했어.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이분이 간증을 하나 했는데 너무 신기한 간증을 했어. 이분이 사는 집은 원래 어디냐면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인데 그 미국에 있을 때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미국 동부로 갔다는 거예요. 아마 아틀란타, 이 조지아주까지 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갔어. 차를 몰고 거의 한 3일이 걸려서 갔다는 겁니다. 워낙 미국이란 나라가 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의 뇌혈관이 탁 터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뭐였냐면 기가 막히다는 기가. 그래서 딱 터졌다는 느낌이 들었어. 근데 이분이 그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막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 머리가 터진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시카고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 차를 몰고 3일 동안 시카고를 왔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3일이 됐다는데 이렇게 올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가 터지면, 혈관이 터지면은 피가 막 뇌로 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놔두면은 죽죠. 3일을 갔다는 것도 기적이야. 사실은 3일을 어떻게 갑니까? 그 전에 죽어버리지. 막 이게 다 풍을 맞는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수술을 했는데 그 혈관 속에 덩어리들 있지 않습니까? 덩어리, 철전이 그 혈관이 터졌는데 하필은 거기다 다 막혀버렸어.
그러니까 혈관이 터져서 피가 막 흘러나와야 되는데 딱 그 입구를 막아버렸어. 그 덩어리가. 아, 혈전이 다 나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그분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인생을 살게 되면서 아, 내가 그동안 목회를 하고 신학 교수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그걸 철저하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본 게 뭐냐면은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집중적으로 연구한 게 뭐였냐면은 의라는 거예요. 의. 여러분, 우리가 의를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의, 뭐 인간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는 의가 뭔지를 정의조차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의가 뭡니까? 너희를 의롭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서, 죄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서 구원을 시켜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교리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입니다.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배운 적도 없어. 목사님들도 관심이 없어. 왜? 그냥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되지. 뭐 의는 뭐가 중요해? 아닙니다. 의는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의요. 근데 여러분들, 이분이 그 의를 구원과도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연결시켰어. 그것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그 의라는 걸 다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어우,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 기쁘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너무 이게 막 길다 보니까 그냥 밥 먹고 더 했어. 그래서 2시 반까지인가 했습니다. 2시까지 했나 하여튼 막 그렇게 해서 늦게 끝났습니다. 근데도 너무 정말 좋은 그런 세미나였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요, 신학교를 몇 년 다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어찌 보면 정말 최신 신학이야. 새로 나온 신학이야.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진 보셨습니까? AI가 이게 딱 앉아 있어. 로봇 같이 생긴 AI. 그리고 그 주변에 승려들이 다 거기 절을 하고 있어. 왜냐면은요, 이 AI가 너무 많은 설법을 하는 거야. 이 AI한테다가 모든 불경과 모든 설법과 모든 고승들 했단 말을 다 집어넣어. 그리고 이제 그 주제를 딱 주면은 거기서 착착착착 얘기 다 합니다.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컴퓨터를 딱 AI를 딱 기능을 시켜놓고서, 야, 오늘 출애굽기 31장 할 건데 그 좀 설교문 좀 은혜스럽게 좀 뽑아봐. 어떤 걸 좀 내용을 넣어가면서 그러면은요, 쫙 해서 딱 나옵니다. 지금 그런 세대가 이미 됐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AI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신학에서 이거를 정리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들어가 버려. 나중에 못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삽니다. 저는 못 살아요.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정보와 너무나 많은 걸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있잖아요, AI가 있으면은요, 스마트폰 일도 아니야.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창호가 그 알파고를 한 번 이긴 거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앞으로는 그 누구도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장 높은 게 9단이지 않습니까? 알파고가 한 10단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요, 10단이 아니라 100단입니다. 여러분들, AI가 사람보다 몇 배 더 똑똑할 것 같습니까? 몇 배 더? 그 AI가 몇 배, 뭐 10배? 100배? 100배 더 똑똑할 것 같습니까? 그 AI가 현재로도요, 사람보다 10억 배 더 똑똑합니다. 10억. 그러니까 뭐 이건 하나를 알려주면 10억 개를 아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깁니까? 여러분, 앞으로 병원 가면은요, 의사가 없습니다. 그냥 뭐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다 하고 데이터를 쫙 AI한테 주면은 AI가 99.몇%로 딱 병을 진단합니다. 사람은 의사가 데이터를 보고도 병을 잘못 진단해갖고 오진을 해갖고 뭐 멀쩡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아니면 때를 놓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AI는 혈액 검사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해서 딱 데이터를 주면은 모든 의료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병명을 찍어낸다니까.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AI가 나중에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가요, 그거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류를 멸망시키자. 여러분들, 원래 컴퓨터는 사람이 뭘 집어넣으면은 집어넣은 것만 나온 거야. 인풋하면은 아웃풋이 사람들이 집어넣은 명령어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진화를 해버렸어. 학습을 해버렸어. 사람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이 모든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뭐 무슨 영화 얘기하나 싶지만은요, 아닙니다. 이미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그 우상이 있는데 우상이 말을 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렇잖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막 적그리스도 뭐 하면서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막 얘기를 하면서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요한은 그게 뭔지 몰랐겠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AI가요, 이 사람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이 표정까지 하는 거 아십니까? 지금 그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로봇가 있는데 그 로봇가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표정을 바꿔, 이 근육을 바꿔가면서 그런 로봇이 나왔습니다. 소피아라는 그런 로봇도 나왔죠.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결혼을 안 해도 돼. 로봇이랑 살아도 너무, 이 로봇은 너무너무 잘해줘. 그냥 좋은 말만 해주고 한 번도 안 싸워도 돼. 이런 세상이 됐다네. 근데 그렇게 AI가 발전하고 지혜가 많고 말도 하면은 우리가 그걸 신학적으로 한번 규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뜨거운 이슈가 그거였어요. 종교 철학을 수업하는데 그때 나온 게 뭐냐면은 그 황구석 박사의 뭐죠? 복제. 그 복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복제를 해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을 여러분 체세포를 빼갖고 100명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를 신학적으로 규정해 주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옛날에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연구도 하지만 앞으로의 세상, 현재의 세상,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AI 문제도 그렇고 복제 문제도 그렇고. 근데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와.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뭐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돼.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니요, 왜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사실 저는 진짜 바쁘고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갔다 오니까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우상들,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우상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그리고 반드시 사람들은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메시아처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건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는 건 뭐냐면은, 화가 나신 이유는 뭐냐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지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도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 화가 나 지금. 근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속으로 뭐라 그랬어? 야, 내가 저거냐? 저 금송아지 저게 나라고? 뭐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진흙으로 막 되게 못생긴 거 만들어 놓고 빨리 와보라는 거, 빨리 이게 너라고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말도 안 되고 막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셨겠죠. 우상 숭배보다도 더 큰 죄를 진 겁니다. 어떤, 이게 실화인지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부부가 있었어. 근데 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막 그렇게 바람 피고 해도 참고 살았어. 근데 한 번은 내가 도저히 못 참아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하루는 남편이 술을 잔뜩 취하고 왔다는 거야.
뭐 술을 차고 뭐 하루 이틀이 않으니까 뭐 그런데 근데 자기를 막 이렇게 사랑스러운 얼굴로 껴안더니 미스 김 사랑해 그랬다는 거. 그거를 못 참겠다는 그건. 하나님도 얼마나 지금 죄를 많이 졌어. 근데 왜 그거를 보고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거야 막. 하나님이 막 아주 그냥 보통 화가 나는 게 아니겠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말과 그 말뜻 속에 이면에 어떤 말이 있는 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화가 났어. 근데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야, 나 말리지 마. 나 지금 겁내 열받았어. 나 말리지 말고 내가 얘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노아 가족을 데리고 새로운 어떤 인류를 만든 것처럼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가지고 내 이스라엘 다시 만들어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어떤 거예요? 야, 나 말리지 말라는 거야. 나 진짜 열받았다니까. 막 우통을 벗어버리고 나 말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금 실제 마음은 뭡니까? 야, 좀 말려봐 이겁니다. 너라도 좀 말려봐.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는데 너라도 나를 말리면 내가 참아볼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싸울 때 야, 나 말리지 마. 나 지금 온천 왔어. 막 우통 벗고. 이거는요, 말려달라는 거야. 속으로는. 왜? 내가 막상 싸워도 이길지도 몰라, 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렸을 것 같습니까? 그냥 심판하면 되지. 뭘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 너 말 잘했다. 이랬을까 하나님은. 그러면 한 의인이 50명 있어도 망하게 할 거 아니야. 50명 있으면 안 망해요. 그러면 40명이요. 40명 있어도 내가 안 망하게 할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참고 기다리시고 멸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낮추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10명까지 갔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 생각해 볼 때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조카 롯이 있죠. 롯이 있고, 그 다음에 부인이 있고, 두 딸이 있고, 사위가 있어. 그럼 최소한 6명은 의인이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6명은 의인이고 최소한 4명이 없겠냐, 그 큰 성에. 근데 없었어.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고 하죠. 마지막 날은 다른 게 아니야.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심판. 우리가 구약에도 심판이 있었고, 지금 뭐 그 아까 말했던 노아의 심판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있었고, 여러 번의 심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막 지진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어떤 도시를 다 없애기도 하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심판이 있어. 근데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은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 징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알려준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니네 이게 천기를 봐봐. 천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기후가 어떻게 돌아가고 막 AI가 나오고 지금 막 코로나가 되고 막 지금 막 마지막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걸 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뭘 것 같아? 우리 보고 준비하라는 거죠.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준비해야 돼. 또 하나는 뭘 겁니까? 뭐일 것 같습니까? 너희들 심판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네 이웃들 가서 전도하고 구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알려줘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시켜야 되겠으니까 내가 계속 징조와 사인을 보여주니까 너희들 이것을 보고 빨리 깨달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거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너무 큰 죄를 졌어. 그러니까 모세가 좀 하나님을 말려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지금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중보기도.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이 마음이야. 자,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려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를 했어. 그래서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애굽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종에서 고생하니까 출애굽 시키셨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다 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애굽 백성들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참 쌤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신으로 볼 거라는 거.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선한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가 있어. 잘못 심판해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진노하시고 내가 잘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악한 무서운 이상한 신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유로 모세가 이야기를 했을까?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참 또 모세가 하나님이 꼼짝 못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졌다고 다 멸하시면은 그 약속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언제 다시 이렇게 많은 민족을 만들고 어느 세월에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 기도는 모세가 갖고 있지만 이 기도의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많이 참으시죠. 많이 인내하시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온다더니 뭐 이렇게 아직도 안 오고 있어. 그게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별죄를 다 짓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빨리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또 참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결론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기도가 모세의 기도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했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그 막 성령께서요, 정말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한탄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그 주님의 기도로,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전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보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분이 도대체 천국에 가셨을까 못 가셨을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분이 신앙생활 하셨냐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절망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또 이제 전도하셨습니까? 전도도 했대. 전도는 했지만 교회도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이제 죽는 순간에 이제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 열리고 악한 영하고 천사가 자기의 영혼을 데리러 오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과 믿지 않는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이제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열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그분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지금 살리듯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했던 이 기도처럼 우리 모두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